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에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가에 대한 그 은혜들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창세기 15장 이전 장이 이제 창세기 14장이죠.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전쟁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소돔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이웃 나라 왕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군대를 동원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중에서도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318명을 뽑아서 이제 롯을 잡아간 그 원수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재산과 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 땅을 쳐들어왔던 왕이 한 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 318명만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찾아오고 그들이 포로를 끌고 갔던 모든 사람들을 구해왔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위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승리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또 불안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책에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겁이 많은 병사는 전투를 하기 전에 떨고 용감한 용사는 전투 후 승리한 후에 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겁 많은 병사는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승리가 찾아오면 막 그냥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하지만 용감한 용사는요, 전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그리고 그 고독함으로 인해서 더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이룬 후에 찾아오는 고독함과 허무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의 시작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그에게 너무나 큰 성공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했어요. 그가 하는 일들은 웬만해서는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인원들로 엄청난 군대를 이기는 큰 성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이루기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실 그 모든 승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소원 하나 정말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만은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소나 양을 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대 용사만 3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에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약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웬만한 도시 수준의 그런 세력을 이루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아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이었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날처럼 큰 승리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는 이 승리가 더욱더 클수록 어때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소망,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꼭 찾아오세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 보면 그 표현을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도 히브리어를 막 이렇게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의미는 잘 모르지만 주석을 보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로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말 아닌가요? 제가 오늘 밤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의 상이 나야. 그러면 무슨 반응을 보이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굉장히 부끄러운 말,
어떻게 보면 친구나 연인에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렇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뒤에 있는 말들이 성경의 말씀이라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상급 그만 주셔도 괜찮아요. 네. 제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아시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85세고 제 아내인 사례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을 갖기도 늦었고 아들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그 아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내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훌륭한 일꾼인 엘리에셀을 저희 양자로 삼아서 이 가문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젠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님, 저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제가 믿고 살기에는 저는 이제 너무 나이도 들었고 제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꼭 그럴 때면 아브라함을 꼭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세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낭만적이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만큼 내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될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셀 수 없는 자녀들을 얻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단 한 명도 안 주시면서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실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대화잖아요. 지금 나에게 단 한 명의 아들이 없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될 텐데도 하나님은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었다.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 이 약속이요. 너무 따뜻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들을 보면 대부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약속은 보통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라는 약속도 사실 너는 요만큼만 해. 그럼 내가 이만큼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일방적인 약속은 어떨 때 하는 약속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말할 때 하는 것이 보통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고 계신 약속,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삶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라. 내가 나의 이 약속, 내가 널 위해 주고 있는 이 약속,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줄 것이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약속 너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너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중심의 마음들, 그것들을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은 대체 왜 이래요? 아니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 삶이 기쁘게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을 몇 분들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고 몇 분들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사는 거 기쁘십니까? 할 때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고 바로 나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실. 정말 한 분도 없어요. 조금 생각해보고 기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10% 정도 되시고 나머지 90%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슬퍼요. 왜 우리 현실은 그럴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뭐 이게 1, 2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저 볼 때마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볼 때마다 아들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대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뭐 사람 많은 거, 뭐 땅 받는 거. 지금 그런 거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대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런 괴로움이 사실 우리 삶에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도 실패하고요. 사업도 망하고요. 원하는 일이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요. 욥이 소리쳤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재수가 없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건요. 아니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안 태어나는 게 낫죠. 그러면서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처럼 우리 인생에요, 도저히 우리 생각과 상식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차 사고를 내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냐? 그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요? 왜 나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지금 해결되지 않나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선하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의 인생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신약 시대 때 오면 한 바울 정도 되죠. 그래도 바울은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나 살았죠.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도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요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우리의 연약함하고는 달라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려움만 찾아와도 쉽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셔도요,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만 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만 가지 은혜 때문에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게 베푸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은혜를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본인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요, 누구랑 대화할 때 보면 바로 드러나요. 먼저 딱 말하기에 앞서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만이 튀어나오고 난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슬프고 이래서 아프고 막 이런 이야기들만 나온다는 건요, 벌써 그의 삶 속에 은혜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괴로움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것들을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소망하는 것들 내 안에서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시간이 흐르든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하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줄게 몇 번을 얘기해도 됐어요 주님.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여기 그 좋은 사람 엘레살도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첩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으니까 아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붙들고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과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이 축복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몸에 병이 있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정말 수년씩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체 이걸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언제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네가 그 병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지 않는다. 네가 여기서 육신에서의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말씀만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이후로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15년 후입니다. 15년 후. 근데 참 하나님이 어쩔 때 보면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태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때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15년의 시간 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예,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가 계속 부추겼어요. 의심이 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도록 부추겼어요. 아, 이거 안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좀 잊어버리신 것 같다. 아, 이거 하나님도 못하신다.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브라함에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5년 동안의 시간 동안 보낸 그 기다림은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된 그 순간 모든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은 사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기도를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 막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막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많이 여쭤보면 왜 그런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면 기도 생활 사실 잘 안 하세요. 또 말씀도 잘 안 보십니다. 그러니까 의문과 의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그런 대단한 이 신앙의 인물들은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많은 성도들, 성도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식과 부모를 위한 기도,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친구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뭐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인생을 위한 기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인생이 어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늘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과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또 우리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그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도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뜻하는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붙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결국 자신이 드려서는 안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기도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채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채울 때 우리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믿음과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경주, 기도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거리로 그냥 막 달리듯이 기도하고 끝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 이러한 삶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1초라도 더 길게 빨리 뛸 수 있도록, 어떻게든 1분이라도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잠수부가 이 잠수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갈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가고 더욱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기억하실 때 한 교리서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는 7가지 방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성경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거 제가 월요일날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첫째, 가장 먼저 성경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도하십시오. 둘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경건한 성품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뭐 누구를 저주하거나 뭐 누구를 비난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자비, 용서, 사랑, 인내, 겸손, 죄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는 경건한 성품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또 셋째, 나의 욕심이 아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놓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 가지고 기도로 이 인내의 시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